시편 51편을 펴보시면은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 시편 51편의 제목, 즉 표제라고 하는데요. 표제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이 시편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표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은 표제에 있는 그대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 후 회개를 하고 나서 쓴 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모든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표제가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시편 50편을 보세요.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삽의 시, 그죠? 49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그랬잖아요. 근데 51편부터 다윗의 시가 또 이어집니다. 시편의 51편에 우선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 시는 분명히 회개하는 시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그 표현은 공손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명령조의 간구인데요.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를 깨끗이 하소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명령조의 간구예요. 말이 좀 우습지만 명령조의 간구예요. 1절과 2절에 죄가 3번 나옵니다. 죄과, 죄악, 죄. 모두 다른 단어예요. 폐사, 아원, 하타트. 각각 반역, 비뚤어짐, 관역에 미치지 못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절과 2절에 여러 죄와 관련된 단어를 쓰면서 모든 죄악의 형태를 좀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죄가 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표제, 그 제목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혔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것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주님, 제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몹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범죄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저를 새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무엘하 11장을 설교하면서 이럽니다. 보세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또 시편 51편을 설교를 하면서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해서 결국 용서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해석들이에요. 다윗은 여태까지 잘 하다가 이번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군요.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였군요.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래 그렇게 죄밖에는 지을 수가 없는 죄만 짓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가진 많은 욕망 중에서 특별히 이 성의 문제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의 문제만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존재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존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부터 아래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점검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지만은 그런 것을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자기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여기 말씀이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 이건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여기에 머물거든요. 사건에 대한 회개에 머물거든요. 성령께서 저 내면을 기경하시면서 우리를 존재 회개로 나아가게 할 때에는 그야말로 성령의 도움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도움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점검 시간, 이게 총체적인 자기 체크하는 그런 시간에도 이 방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잠가 놓은 비밀 방이 있어요. 그럼 존재 점검이 안 됩니다. 다 열어야 돼요. 성령께서 양심을 터치하실 때 싹 열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또 우리가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신의 신앙 고백과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착각입니다.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된 줄 안 되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이르게 됐는지 거기에까지 생각을 가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얼만큼의 시간과 자원을 들였는지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틀려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틀리다면은 그럼 이런 말은 어떤가 보세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맞는 말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기는 하지만은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이 말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두 말이 다 틀리다고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틀리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인데 여태껏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은혜는 둘째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여태껏 은혜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 없을 나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만 털썩 주저앉았어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다윗 그러면 골리앗 이렇게 응수할지 몰라요. 그런 나이가 좀 있다면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비가일 뭐 이러거나 바세바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주일학교에서 그 꼬맹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본문이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청장년부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 사건과 이 바세바 사건, 이 다윗의 생애에서 큰 기둥처럼 서 있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어요.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의 고백을 신뢰합니다. 그걸 거짓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요. 우린 그 고백을 신뢰해요. 그건 분명히 다윗의 내면에서 올라온 진실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용맹한 다윗이 전쟁 중에 갑자기 느슨한 저녁을 보내다가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선행도 아닌, 의리도 아닌, 충성도 아닌, 거룩함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죄를 짓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에서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든 잘 맞게 해보려고 그런 말씀들을 조화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윗이 뒤늦게나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범죄자가 그렇다고 항상 위대해지나요? 위대해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면 위대해지는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건가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건가요? 왜 다윗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는 바람에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의지했기 때문인가요? 고난을 슬기롭게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한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만도 아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 고난 중에 완전히 의지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뭐 적국으로 도망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을 왜 위대하다고 말하는가?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특성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닮으려고 이제 사무엘 하를 읽으신다면, 그렇게 어떤 성경을 보던 위인전처럼 그렇게 읽으신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큰 편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 다윗 같으세요. 좀 기분은 뭐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위대한 다윗, 다윗 같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단이래요. 아, 기분이 확 나빠졌죠. 그럼 뭐 칭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날 가르치겠다는 건데. 다윗의 위대함을 저에게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저를 칭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칭찬조차 별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정말 다윗 같으시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은 데이빗이라고 아예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한글로 다비드 이렇게도 짓나? 다윗 저요? 다윗이라고? 그런다고 다윗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은 신앙과 인격 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이 관점이 없으면 사무엘하를 잘못 읽으세요. 에? 위대한 다윗, 뭘 배울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 읽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못 읽으세요. 복음을 놓친다고요. 물론 다윗이 그 무림매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윗은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는 나은가? 여러분 사울보다는 낫습니까?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사울보다는 좀 나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렇게 우열을 정하고 그렇게 등수를 매기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쓸모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아주 몹쓸 버릇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그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확연히 다른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인가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이네요. 사울을 욕할 게 아니네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결핍도 조급해하고 흥분 잘하는 그의 인격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든 잘하는 것 같고 고난 속에서도 꿋꿋해 보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도망 생활을 하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저러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신실해 보이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이랑 날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 모드로 나아가서 저는 사울입니다. 다윗처럼 못 사네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랬지만은 우리는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넘어가면서 바세바 사건을 넘어가면서 저도 다윗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는 다윗에게 낳은 점이 표면적으로는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더라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십자가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못 살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와 다윗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겪으실 그 십자가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이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면을 미리 보여주셨다. 예수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였다. 뭐 이런 뜻일 것이기도 해요. 맞아요. 다윗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고백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나타났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우선 시편 22편의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은 딱 읽기만 하더라도 아주 전적으로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십자가에서 고백한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간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1절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편 22편의 그 다른 절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22편에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랬는데요. 이 두 절만 따로 떼어서 따로 떼어가지고 이게 22편 6절 7절이라는 걸 딱 지우고요. 이 장절을 딱 지우고 내용만 누구한테 보여준다면 이게 시편의 한 부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복음서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죠. 조금 아는 분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죠. 다윗이 비웃음 당하고 민족의 멸시덩어리처럼 되어버렸던 것처럼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도 그랬어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구현된 그 희롱과 멸시는 이 다윗을 통해 고백된 그 이전의 언어들이 역사로서 성취된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의 언어들이 예수님 시대에서 역사로 성취가 된 것이라고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우선 27절부터 읽어보시는데요.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29절에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전 여기에서 왜 다윗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조롱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손가락을 껴놓고 앞에 다시 시편 22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시편 22편의 6절 7절과 마태복음 27장에 지금 읽으신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실제로 그렇게 역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의 언어가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양쪽을 다 보시는데요. 우선 시편의 22편의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것도 약간의 조롱조인데요.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41절과 42절. 41절, 42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무엇이 시편이고 무엇이 마태복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대로 그 고백의 언어가 역사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 마태복음 27장의 46절 보세요. 27장 46절.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숨을 거두셨는데 심지어 그 27장에 조금 앞에 35절 보세요. 27장 35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옷을 자기들끼리 또 그거를 돈으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옷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네? 이 일마저도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토로한 것인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27장 35절 다시 읽어보시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했는데요. 죄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고난받는 자의 옷을 나눠 가지는 이 이야기를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음성으로 한번 보자고요. 시편 22편의 18절.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은 너무도 닮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다윗의 삶과 고백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그런 구원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윗은 더더욱 훌륭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조롱받고 힘겨워하는 다윗의 고백과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그 순환 사이에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미안하나 다윗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우리가 의로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였는데 사무엘 하루 넘어와서 11장 12장을 넘어가면서 즉 밧세바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지요.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다윗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이러면서 주의 제단 위에 늘 올려놓았던 그 고난이라는 거, 그게 주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그런 고난인가요? 태반이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탐욕 때문 아니었어요? 정욕 때문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내용과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처형당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 아래에서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윗의 고난은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에요. 다윗의 고난은 뭐라고요?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그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고난 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러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시니까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53장 5절은 같이 해봐요. 다 암송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살아갈 삶을 다윗이 먼저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살아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처럼 살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기엔 이 다윗과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너무도 큰 간격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고난의 어떤 표면적인 양태가 비슷하고 힘들다는 거. 또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다윗의 고난은 죄로 인해 자초한 우리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과 그 문제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가는지를 그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고난의 유형은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골리앗 사건과 밧세바 사건, 뭐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골리앗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어요. 믿음의 승리로 보이는 그 골리앗 사건을 통해 다윗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건 주변에서도 모두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일이었었어요. 맞죠?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났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승리를 이루어내면서 그 승리의 삶도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거였어요. 또 그의 승리는 더더욱이나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그가 한 신앙 고백은 참된 것이었고 그의 승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밧세바 사건을 통하면서 그 터널을 건너면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사건 때 고백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야 드디어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아도 죽게 한 건데요. 그 죄를 짓고 죄를 숨기며 사는 동안에 괴로워했어요. 나단이 올 때까지도 계속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거는 골리앗 사건 후에 그 승리에 환호하는 완전히 다른 이 내면의 갈등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럴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숨기며 사는데 뭔가 심령이 짓눌려지는 거예요. 짓눌림. 누군가 손으로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짓눌림의 그 무게와 그 힘이 어느 정도이냐면 그는 마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외부로 분출되었던 그 에너지만큼이나 큰 거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후에 써진 시라고 여겨지는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자신의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껏 믿은 게 가짜로 믿고 있다가 이제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또 그런 의미와도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를 또 다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도 진짜였을 거예요. 그때 했던 그 기도들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선결되어야 할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삶이나 또는 어떤 사역의 성취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연결고리는 매우 약해요. 어떤 삶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은 두 개념을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연결고리가 매우 약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박수받을 만한 성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결과 뭔가 일이 잘 풀렸던 그런 간증은 신앙의 일부분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거는 그건 신앙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선 간증은 신앙생활의 한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교회 다니는 여러 기쁨 중에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신앙을 배웠고 예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또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뭡니까? 상한 심령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몹시 괴로웠지만은 그때에도요, 죄를 숨기고 있어서 뼈가 녹아내리는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경험한 그 상한 심령은 그 광야로 도망치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경험한 그런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이래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 상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개역개정의 상한 심령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뭔가 상한 심령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탈 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수상소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보고 싶으셨던 거는 하나님의 제단에 무엇이 올려지기를 바라시는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상한 심령, 그걸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면에서는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또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그 상한 심령에 이를 수 있도록, 상한 심령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뭘 확인했냐면요, 아직도 꺾이지 않은 자기 의를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자기 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때만 해도 다윗은
자기 의가 꺾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발견했던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의 성도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그런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지금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낸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해요. 그래요.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순서가 있고 사안의 경중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잘 들으셔요. 다윗은 먼저 승리했고 나중에 꺾였어요. 먼저 승리를 경험을 했고 맛보았고 나중에 꺾였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당황했어요. 자기 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실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칭찬 다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역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어요. 자기 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찬양 인도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CCM을 작곡할 수도 있고 말씀 암송 대회에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 의가 꺾이는 이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신앙은 결국 민낯을 다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다윗처럼. 형제자매님들 당부드려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남보다 잘 믿으려고 남보다 잘 믿는다라는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좀 낫구나 우월해지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등수 매기지 마세요. 또 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벌해 주시라고 그렇게 또 매달리지도 마세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도 뭐 시편에도 그런 간구가 있으니까 하셔도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먼저 자기 의가 꺾여야 됩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행히 자기 의가 꺾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행히 자기 의가 꺾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베드로가 자기 의로 의기양양하게 나아갈 때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 훌륭한 예수 제자가 되게 보겠다고 열심을 내면서 나아갈 때 밧세바 사건과 3번의 부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 속에 다윗과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승리했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라고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 장담과 다짐은 그 서원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짐.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다윗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매우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자신은 이번에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말로는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존재론적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명백하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이 사실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그게 그 무너짐이, 그게 은혜라고요. 이제껏 잘 해오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번에 간음과 살인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생애 자체가, 그 온 삶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걸 주 앞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사무엘하 12장까지 오면서 정말 누가 보아도 괄목할 만한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그 큰 사역보다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라세요. 다윗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신앙의 일부예요.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게 다윗에게만 요청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겠어요? 저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으로 가시면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복 동생 아시죠?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른. 그렇게 성폭행하고는 미워졌다면서 가래요 또. 그래서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노려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예요. 그 이야기까지가 그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너무 큰 벽 앞에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해냈죠. 또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또 사무엘하 7장에서처럼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드디어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는 것을 전 내면의 그 깊은 심연에서부터 진심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 받고 산 것은 제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데 여태까지 은혜 받고 살아왔군요.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번 이 사건 하나 이거 좀 실수했으니까 눈 감아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이 속아요. 속고 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들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 간구에서 얻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증명되진 않습니다. 많이 응답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였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게 많은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의 크기였어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었습니까? 속지 마세요. 응답되었던 기도랑 우리 신앙의 이 현실의 엄청난 괴리로 인해서 통곡했던 적이 없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실수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참으로 귀한 헌신의 기도이지만 이것은 좀 너무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으셨다고, 막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팔자 폈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물질이 생겼다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우리의 신앙의 등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계속 따라다니며 그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지만 믿음은 계속 바닥에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인식이요? 이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되기를 바라세요. 삐침의 심령 이런 거 말고, 분노의 심령 이런 거 말고, 가식의 심령 이런 거 말고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이 말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어야 되는데 한참 후에 다윗처럼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이어도 괜찮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그 근거 없는 기대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일상에서 많이 주셨는데 그걸 다 그런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마치 죄를 방석처럼 깔고 앉아서 여전히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상한 심령을 더욱 강화시키세요. 상한 걸 더 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밧세바 사건을 지나갈 때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자주 울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즉 아들이 딸을 성폭행했다라는 사건을 들었을 때, 압살롬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암논 이놈 이거 인간도 아니네 이거. 압살롬 이놈 정말 나쁜 놈이네. 이랬을까요? 성폭행 사건을 듣고 그 말씀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다윗이 몹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암논에 대한 분노 아니었을까요?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성폭행한 사건 소식을 듣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딸을 성폭행한 사건을 듣고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그 살인 사건의 소식을 듣고 그 36절에 보면 다윗이 몹시 괴로워하고 함께 울었다고 그랬어요. 괴롭고 슬픈 것이 그 살인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이었을까요? 자신이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였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간음죄와 살인죄의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성적인 죄와 또다시 살인의 죄가 나오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소환하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자꾸 떠올라서. 그때마다 우울해져서 전화를 꺼놓거나 뭐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고 싶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일만 떠오르지 않았으면, 그것만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상한 심령을 더욱 확실한 상한 심령으로 만드는 그런 기억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일을 만드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확실한 상한 심령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움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상한 심령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를 맡기셔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 나의 상한 심령을 자꾸 건드리시냐고. 발버둥 칠 수 있어요. 발버둥 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